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여신도의 송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올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반갑습니다. 요즘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막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들리죠. 저도 지금 감기 걸릴랑 말랑해서 지금 마스크 쓰면서 각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제5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5여신도 회원들과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그냥 어둡고 우울한 소식으로 가득한데 그래도 지난 주간 한 가지 참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이 우리나라로서는 두 번째이죠.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이 한강 작가의 소설, 유명한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이런 책들을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가을 독서의 계절인데 여러분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했으니 그 소설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책들도 많이 읽으셔서 우리 마음도 더욱 풍요롭게 체험받는 귀한 기회를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길 갈망하며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하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의 짤막한 얘기를 먼저 소개하고 그 얘기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실까요? 자,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그림의 배경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죠. 그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주저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느냐? 자,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셨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지난 주일에 삼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귀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눕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들고 있었던 그 나귀턱뼈,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무슨 영험한 힘이 있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변변한 무기라도 되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 변변찮은 나귀턱뼈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려질 때 이토록 능력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저 낡고 허름한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이 질문은 단지 문자 그대로 이 손에 뭐가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살펴보니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팡이가 뭐냐?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 칠 때 쓰는 그 지팡이인데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모세가 그 집에 들어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나이 80이 되도록 자기 양도 제대로 치지 못하고 여전히 장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처가살이 하고 있었구나. 그런 신세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그의 손에 지금 딱 지팡이 하나, 목자들이 쓰던 그 지팡이 하나만 겨우 들려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형편의 모세가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 바로에게 가서 민족을 해방시킬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지팡이입니다로 대답하는 모세 역시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나?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아마 자기 자신이 참으로 초라하고 한심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하찮은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린 능력의 지팡이로 틀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찮은 지팡이이지만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고 어떤 얘기인지 살펴볼까요? 네, 금방 아시겠죠? 사무엘상 17장, 유명한 소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 블레셋에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벌벌 떨게 만드는 정말 요즘 말로 어마어마한 피지컬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지금으로 환산하면 키가 2m 80이에요. 2m 80이 넘는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다. 놋 5,000세겔은 약 55에서 56kg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 무게예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사람 한 명 무게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힘과 체격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그런 골리앗에게 완전히 압도를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를 향하여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라고 했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는 피하지 않고 그에게 담대하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묻게 됩니다. 지금 이 소년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맷돌 5개,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그 돌멩이를 가지고 그 힘센 장수 거인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손에 들고서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골리앗이 그 모습을 봤겠죠. 감히 누가 나에게 대항하러 올 것인가 봤더니만 저쪽에서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 손에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냥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 그의 주머니에 무엇이 있었느냐? 물맷돌 5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5개 다 필요도 없었지요. 딱 하나로 이마에 명중시켰고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대적들, 지금도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가로막고 나를 흔들고 위협하고 있는 거인 골리앗이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가진 것이 뭐냐? 도대체 너는 네 손에 뭘 들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뭘 믿고 누구를 믿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날은 저물었고 그곳은 빈 들판이었어요. 당연히 먹을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배가 고팠고 아무것도 손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굶주린 사람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궁리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6절 말씀에 이렇게 결정을 하죠.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무리들 이제 돌려보냅시다. 그러면 알아서들 하겠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들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 그냥 각자 도생하도록 보냅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자, 3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인가요? 아마 그들은 지금 속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분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왜 이리 속 편한 소리만 하시는지. 지금 이 빈들에 먹을 게 어디 있다고? 설령 있다고 해도 이 수천 명의 사람을 어떻게 먹인단 말인가? 그들은 정말 원망스러우면서도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빈정거리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우리 사정 다 아시면서 우리 보고 그만큼 어치의 떡을 사오라는 말씀입니까? 빈정거리며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니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에요. 당시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계수하지 않는다 했으니 4인 가족으로만 계산해도 대략 2만 명은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떡과 물고기로 누구 코에 붙인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바친 이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기도하셨죠. 이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신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됐을까요? 저는 참 궁금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져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4개의 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나오지만 한 군데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담담히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헌신하여 예배하는 모든 제5여신도 회원들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지금 떡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가는데 성전 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문,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그 미문이었어요. 그 문 앞에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구걸하던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다고 했죠. 지금 나이가 40세가 넘었으니 그럼 40년 이상을 그렇게 못 걷고 앉아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그의 다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아마 다 비틀리고 말라버렸을 겁니다. 힘줄도 없고 핏줄도 없는 앙상한 다리였을 거예요. 도저히 그가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그를 성전 앞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겠죠. 구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봤겠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겁니다. 순간 이 두 사람 모두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뭐지?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이겠죠. 동전 몇 개였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너무나 가난했거든요. 솔직히 이 사람과 많이 다를 바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고사하고요, 동전 몇 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했어요.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꼭 은과 금만이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은과 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소유가 없으면 나는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부족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결핍의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맞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있었구나. 내가 가진 것이 있구나. 자, 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그가 고백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었으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졌기에 그들은 두려움도 없고 망설임도 없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사도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주라, 억지로 만들어서 주어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 벌어서 반드시 성공해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어서 그것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과연 은과 금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오히려 지금의 교회들은 너무 많아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과잉입니다. 넘쳐나서, 너무 많아서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것에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많아지다 보니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져 버리니 그 이름과 함께 이 교회들의 능력이 또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새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돕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이 교회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텐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제발 좀 바뀌라고, 제발 좀 변화하라고 오늘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가 원천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한번 사택도 둘러보고 교회도 이렇게 둘러보곤 했습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중1이니까 6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다 이제 둘러보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큰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여기가 우리 새로 다닐 교회야? 그럽니다. 이 교회 이름이 원천 장로교회 맞아? 그래요. 응, 맞아. 왜 그래? 물었더니 애가 그럽니다. 입구에 원천 장로교회라고 써 있는데 그 교회 이름 위에 또 다르게 써 있대요. 그래서 헷갈린답니다. 그래서 위에 뭐라고 써 있는데 물었더니 아오라고 써 있대요. 아오.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아오 원천 장로교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오가 도대체 뭔가 싶어서 이제 밖에 나가봤어요. 그냥 이겁니다. 사진 보시죠. 저기 원천 장로교회 위에 벽에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 알파벳 2개가 써 있죠. 예, 저게 헬라어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헬라어를 알 리도 없고, 저게 알파와 오메가인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또 마침 그 헬라어 대문자 알파가 영어 A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 오메가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 오메가가 실제로 O라고 읽거든요. 근데 저거는 우리말 한글 O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그냥 보이는 대로 뜻도 모르고 그냥 아오라고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이름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교회 원천 장로교회 위에 저 알파벳이 있는 거예요. 제가 뜻을 설명해 줬는데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에피소드이지만 저 알파벳 2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정말로 우리 원천 장로교회 위에 저 2글자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사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된 교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풍족해졌습니까? 분명 가진 것은 훨씬 많아졌는데 오히려 영적인 힘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옛날의 교회들은 가난했어도 영적인 파워가 있지 않았나요? 기도가 끊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너무나 부자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는 오히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난 40년 동안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그의 발이 힘을 얻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 걷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나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 속히 일어서는 재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사람은요, 평생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이 신체적인 상황을 보세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율법적으로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겨우겨우 성전 미문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무려 40여 년을 단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채 오직 소리만 듣고 구경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마침내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도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아픔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걷고 뛰며 주님의 성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모든 오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예배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양이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시나요? 나에게는 겨우 지팡이밖에 없어, 물맷돌밖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실망스러우신가요? 은과 금이 없어서 두려우십니까? 배운 게 없어서, 힘도 없고 인맥도 없고, 나는 몸이 약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하루하루 위축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깨끗하게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맷돌이 있고 오병이어가 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바로에게 나아가시고 골리앗에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주저앉아 누군가의 동량만 바라고 있던 불쌍한 인생에서 이제 일어서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수학의 계절 가을에 내가 가진 것을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려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